그 얘기합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말하자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교회 성전과 사람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건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 건축 중요하죠. 그러나 코로나 터지면서 지금 교회 건축은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교회 건축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이 사람 성전이 어떻게 건설되어져 가는지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 사역들도. 그래서 이게 지금 에베소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지을 수 있다고. 그 막 무너져가는 거에 대해서 그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뭘 얘기합니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이게 그 개념으로 바뀌어진 개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그 무너진 성전을 붙잡고 있는데요. 지금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지금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지금 그걸 완성해 나가는 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성도들마다 어떻게 된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역이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에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구원은 혼자도 받을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이 에베소서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딱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성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앞에는 뭐라고 누구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성도 안에서. 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디서 맛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는 패턴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성도 안이라는 표현을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패턴들을 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게 딱 나오면요. 여기서 멈추고 주목해서 그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그 이전 구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만 성도 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절대로 개인에게는 주지 않고 공동체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 내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내 교회 안 나간다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아직 교회 안 나가시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교회 공동체 안으로 꼭 들어가기를 권면드립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 풍성함은 절대로 맛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교회 나가셔야 하는 이유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그 안에 숨겨놓았다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그래서 총공격을 하잖아요. 어디를요? 교회를. 온 세상이 지금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장요. 1장 22절에서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아멘.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기 또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공동체에 우리는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내 지체와 옆에 연결되어서 함께 이루어 가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자, 본문 3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여러분들 상속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예, 1, 2, 3 펀치를 날리는데 첫 번째는 택하고 우리 창세전에 예정하고 이런데 더 진짜 충격적인, 우리 무엇이요? 우리가 상속자라고? 우리가 상속자라는 그 개념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초반에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나오는데요. 그 비밀이 뭔가 궁금하시죠? 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요, 유대인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이방인 너희들도 그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믿음 안에서, 믿음이 그 안에서 모두 이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그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그 표현들이 이제 여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탐정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로마서는 개인 차원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을 했다면요, 이 에베소서는요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의 사역, 역사,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누가 할 역할이다? 교회가 할 역할이다. 교회가 할 역할이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에베소서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0절에 보시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딱 정확하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요 이제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택과 구원의 역사를요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교회에게 위임을 했다는 거죠.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을 알고 싶다면요 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멘 하고 마치죠. 이렇게 3장 21절. 이 교회 안에서와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가 그 이후에 이제 언급되고, 예,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장, 3장이 이제 전체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마지막 기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끝에는 꼭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상당히 좀 다르다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제 설명을, 예,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표가 이제 나오죠. 지금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했고 너희들을 불렀다라는 거죠. 자, 부르면 너희들이 어떤, 부르신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을 세 가지를 딱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4장 1절에 시작과 함께 딱 명칭을 하며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 되는 삶. 교회를 나누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하는 걸 막고 하나 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누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개인이 죄 짓는 거, 음란의 죄를 짓고 욕심, 다른 그런 죄를 짓는 거는 그 개인 차원의 어떤 문제로 끝나겠지만요, 이 교회를 분열하게끔 하는 신천지 이런 애들 와서 하는 거 보세요. 이거 엄청난, 교회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죽이는 행위라고. 이렇게 완전히 재질이 다릅니다. 완전히 이거는. 여러분들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분열하는 말, 교회를 나누게 하는 말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인의 죄보다 이 교회를 나누게 하는 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되게 하는데 뭘 하나 되게? 교회를 하나 되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원래는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4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다?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 그리고 용납도 있는데 그 용납까지는 보면 시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겸손은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단어이지만은요 그 당시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겸손을 얘기하면요 웃습니다. 사람들 장난하냐고. 지금 겸손이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썼냐 하면요 노예들한테 썼던 용어들입니다. 노예들에게 요구했던 말.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요구했던 말을 일반 평민들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그거는 모욕적인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자꾸 성경이 겸손이 많이 나와서 뭐 당연히 뭐 이런 얘기, 그 당연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미덕이 아니라 굴욕의 상징의 단어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요 로마 당시의 문화가 아닙니다. 아마 에베소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권면할 때요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문화를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겸손을 첫 번째로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기 때문에 강조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은요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세상에 보세요. SNS 보세요. 내 자랑, 내가 어디 가서 뭐 했다. 계속 내 자랑, 내 드러냄, 내 모든 걸 드러내는 거, 나를 높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높이는 거, 이 세상의 문화는. 그러나 이 겸손은요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거죠.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화입니다. 이 겸손은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할 수 없는, 사단은 능력도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몇 가지 정도는요 따라하고 흉내내고 카피할 수 있는데요 절대 카피 못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겸손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사례가요 보여주고 있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사건, 여러분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본인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무릎을 꿇고 그 중에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씻겨준 사건이 그렇게 세족시 사건입니다. 왕이 그 신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세상 어떤 리더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에 있으면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모습이 있다면요 교회는요 절대 나눠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만 있어도 교회는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다. 하나가 된다. 유니티드. 하나가 된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사람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거나 무기력하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온유는요 타협에 능해서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저래도 뭐 이렇게 뜻이 아니고 헬라어로는요 프라우테스입니다. 프라우테스. 이 말은요 이 말이나 이 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완벽하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그 말이 완전히 주인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 성품을 이 온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은요 누구를 위해서 쓴다? 주인만을 위해서 쓰는. 그래서 온유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인이 뛰라고 하면요 화살이 빗발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이 말은 뛰어야 되는 거야. 나 안 갈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화살이 지금 빗발치고 총알이 나올 때도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가듯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뛰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막 뛰고 싶어가지고 막 미치겠는데 주인이 딱 멈추라고 하면요
하면서 이제 멈춰야 됩니다. 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 마시지 마 하면 딱 목이 지금 타가지고 침이 질질질질 나오고 있는데도 물을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그 야생의 동물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요? 온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딱 섭니다. 서라고 하면 그 자리에 딱 서고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자가 어떤 사슴을 물어 뜯을 때 그 송곳니가 있잖아요. 확 물어 뜯는 그 이빨 가지고 자기 새끼 있잖아요. 자기 새끼 사자 새끼를 딱 물어 가지고 옮기는데 이빨 자국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자 자국 이빨인데 하나는 물어 뜯어 가지고 막 숨통을 끄는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빨인데 자기 자녀한테 있어서는 이 물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데 상처 하나 나지 않도록 만드네. 그게 온유라는 표현이에요. 온유.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언제 써야 하는지, 언제 쓰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예, 구분해낼 수 있는 게 그걸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절대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온유의 성품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좀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혼자 통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걸림돌이 많은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이제 살짝 애기한테 이유식을 먹이듯이 좀 더 편하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